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6장 23절 2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교회, 저 교회는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세계적인 모든 교회의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웨이라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 2017년 이 통계를 하나 뽑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성도들이. 이때는 물론 코로나 시국은 아니었죠. 이미 이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청년들, 젊은 층에게 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대학 진학으로 인한 이사. 그러죠. 이제 젊은 층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광주에서 서울에 학교 가면 우리 교회 청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가장 많은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적인 문제로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의 위선 때문에, 그것으로 실망해서 또는 어떤 분란, 다툼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적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에 염증을 느껴서 떠난 분들이 약 32% 정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교회 생활과 갑자기 어떤 문제로 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 오늘날 이게 이제 29% 정도 되는데, 오늘날 같으면 현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랬죠. 교회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교제가 많이 끊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교제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초신자가 한 교회에 정착하는데 그 교회 2명만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 안 떠난답니다. 2명만. 그런데 그 2명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분에게. 근데 교회에 내가 잘하는 친한 사람이 2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를 안 떠난대요. 아주 맞는 말이죠. 네 번째로 이제 사역 기회의 부족. 교회에서 뭔가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일이 없어. 그게 이제 24% 정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기독일보에서 2021년 얼마 안 됐죠. 6월 21일자 그 기독일보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하는 3대 요소. 신앙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3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에서 과도한 번영신앙만을 강조할 때, 교회의 성장만 막 강조하고, 그리고 번영신앙, 그리고 기복적으로 막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만 번영신앙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그것보다 영적인 갈급을 뭔가 좀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걸 못하는데 번영신앙만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막 이야기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 열정이 식어진다. 두 번째 이유가 메시지를 계속 들어도 이 메시지가 나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메시지가 나하고 뭔 관계인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뭐 야곱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거 성경을 믿기가 참 느껴져. 그게 어떤 경우냐? 교회에서 너무 지나친 맹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인데도 불구하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야. 예전에 참 많이 그랬죠. 옛날. 그럴 때 이제 신앙의 열정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 플러스 유스라는 이 연구소에서 2017년에 또 이제 이 통계 반대적인 것을 묻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통계 본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돌아온 분들 나갔다가 한 번씩 왜 돌아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이제 통계를 뽑았더니 가장 큰 수치가 가족의 격려였답니다. 가족의 격려. 이게 37%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갔어.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교회에서 가족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게 돌아왔다는 거죠. 또 집에서 이렇게 해서 또 누가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이 엄마가 아빠가 격려를 자꾸 그래서 돌아오게 이게 30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가 생겼답니다. 갑자기 이거 하나님 은혜죠.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개인적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32% 굉장히 크죠. 32%.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28%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다시 부르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이 세 가지 이유가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험 중에 자기를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한 이유. 아니 그렇게 힘들면 교회 떠나지 뭘 교회를 있느냐.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머문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그 첫 번째가 착한 믿음이 있답니다. 착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못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착한 믿음이라고. 착한. 그런 믿음이 붙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셀프 책임감.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뭔가 이제 맡은 분들 이야기겠죠? 책임감 때문에. 아니, 나는 유익이 없고 은혜가 안 되는데 책임감 때문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내가 다른 데로 교회를 떠나버리면 뭔가가 관계도 다 성도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런 어떤 두려움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정들었던 교회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구나. 또 교회에 그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머물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 있고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봤지 않습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두 종류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부르신다고 느껴졌을 때, 갑자기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욕구, 그게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됐다고 확신하거든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실족한 사람들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다시 또 믿음 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이제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정한 교회도 없고 그냥 마음이 쓰이면 그냥 어느 아무데 교회나 가까운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항상 예배 드리고, 뭐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로 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다음부터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고 가난한 성도, 그래서 그거 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믿죠. 그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교회를 떠난 후에 나의 영성이 더 깊어진 것 같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는 막 그것도 시달리니까, 어떤 거 시달리니까 시험이 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도 못 받고 내가 뭔가 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교회를 따로 털어버리니까 내가 더 성실하게 성경도 읽고 또 나가 이렇게 유튜브로나 이렇게 예배되지만 더 말씀 은혜도 받고 내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말이고,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은혜를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훗날 우리 다 모두 주님 앞에 설 텐데, 심판대 앞에서. 그건 부인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뭘 하실랍니까? 너는 세상에 있다가 너의 인생을 내가 100년 살아 100년을 줬는데 그 세상 살아면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 혼자 신앙 영성이 깊어졌어요? 그걸 기뻐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너는 뭘 했느냐? 그래, 네 믿음 좋다. 네 은혜 받아 좋다. 너 뭐 했어,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혼자 은혜 받고 살았어? 넌 뭐 했어? 전도했어? 너 교회 어디 섬기면서 교회 하나 같이 힘써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웠어?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그럴 것이냐면, 뭘 하다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 혼자 재밌게 살다 왔습니다. 그럴 거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영혼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되면 뭘 심판하실까요? 천국, 지옥 심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물으실 거라고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럼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큰 일은 못했지만 주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 어느 교회에서 또는 또 직분에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 떠날 수도 있죠. 또 부득이해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어떤 연유로 사정을 해서 옮겼더니 더 내게 유익이 더 많았다. 100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일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를 내가 옮겼다고, 우리 교회에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까? 안 그럽니다. 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있어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얼마든지 그걸 보았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속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복된 일일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복된 일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을 다녀도 이곳저곳 다닌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질 않잖아요. 한 곳에서 성실하게 그곳에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살아가면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23절, 24절이 변함없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썼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옥에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떠나지 않았어. 그런 분들 향해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6장 21절 보면 그렇게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한 성도가 어떤 자라 부기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기고. 또 골로새서 4장 9절 14절 보면은 오네시모와 누가라는 분이 나옵니다. 오네시와 누가. 그리고 골로새서 또 4장 10절을 보면 아리스도가와 마가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아리스도가와 마가는 감옥에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매일같이 바울을 만나러 면회를 하러 갔더니 이집사는 이야기예요. 옆에 있으면서. 그래서 특별히 나와 함께 갇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런 마음이 가득 담긴 내용이죠. 그런 위에도 이분들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들,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떨어진 아시아 이 교회들. 이 바울이, 다 바울이 처음에 세웠던 교회니까, 바울이 그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도 떠나지 않았던 성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반면 바울을 떠났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다른 사람 중에서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배반이죠. 이것은 사실 예수를 배반한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바울이 뭐라고 자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뭔가가 붙잡히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것 같다. 본인도 알아요.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만류를 합니다. 사도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일을 만날 것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가지 마세요 했어요. 그런데 우기고 갔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우기고 갔어요. 선지자라고 일컫는 어떤 사람들이 막 예언을 말합니다. 당신이 가면 이렇게 자기 허리띠를 딱 그러더니 자기 손이 이렇게 결박된다고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사도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득부득 갔어요. 갔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사도님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렸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 피워서 지금 이 모양을 만듭니까? 그게 미워서라도 떠날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것은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갔습니까? 자기 어떤 혈기로 갔습니까? 그게 분명 본인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붙어서 이끄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떠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바울 곁에서 또는 각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 버리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 지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도 물론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 1만여 개의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서 이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목회를 그만두시진 않았겠지만 목회를 포기하신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2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느냐?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평안이 겸한 사랑, 그리고 믿음이 겸한 사랑이 있어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감성적으로 흔히 우리는 이것을 냄비신앙이라고 그러죠. 막 어떤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부글부글 끓어갖고 열심히 하다가 그런 감성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얼마 못 버팁니다. 얼마 못 버텨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평안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심령에 평안이 없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칩니다. 왜? 항상 속이 시끄럽거든요. 이런 이유로 시끄럽고 저런 이유로 내 속이 막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려니, 교회를 사랑하려니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러니 지치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평안이 있는 사랑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항상 넘쳐 있어서 그 평안 가운데 신앙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평안이 어떤 자에게 주의 주신 평안이 있게 되느냐? 그 평안은 마음이 정해진 자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정해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래서 목회자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옛날에도 제가 간증을 한번 했죠. 과거에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포기를 하려고 했던 위기였을 때 그때 마음에 제가 언제부터 평안을 얻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느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목회를 할까 말까 막 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하겠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추동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사서 나가야 될 판인데 우리는 아무 돈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판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 목회를. 그런 마음이 막 들어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나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도암동에 제가 살았으니까 사택이 2층에 옥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텐트 쳐놓고 임시로라도 거기서 예배 드리지. 이런 마음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만들어 갑자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심춘자 집사님도 알 것이고 함께 그때 던 성도님들 알 겁니다. 그때 설교다 제가 그랬어요. 혹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냐 그때 당시에 오추덕에 있어서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 다음에 교회 이 문제 해결 못해서 우리가 길바닥에 나왔게 되면 우리 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때 예배를 그렇게 될 때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결정을 딱 내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기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하겠다. 결심을 딱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평안이 임합니다. 이걸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안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죠. 할까 말까 할 때가 고통이지. 할 걸로 결정해버리면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57편 보면은 그 맨 위에가 어떤 말이 쓰여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언제 쓴 시냐?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갔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그때 이 사울 왕이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때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대장님,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 왕 죽여라. 막 옆에서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있었죠, 또. 그런 일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때 아마 다윗도 갈등했을 겁니다.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갈등 속에 있었다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내가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냐?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지 내 힘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내가 왕이 돼야지 내 힘으로 내 지혜나 내 어떤 꾀를 통해서 왕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걸 확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긴 힘들지만 힘들죠. 다윗이 지금 죽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죠. 그런데 그 왕을 죽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딱 결정을 내려버리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정해버리면 고민 안 생깁니다. 결정을 안 해, 확정을 안 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평안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고 약속을 딱 하십시오.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서 비록 결단해서 내가 결단했으니까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힘은 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두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들은 내어 쫓아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 그게 어떤 게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죠.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평안과 믿음, 이게 평안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빠져버리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니까요. 내 감정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즉흥적인 사랑이에요. 즉흥적인. 한순간에 피를 받아가지고 막 했다가, 그러니까 냄비신앙이라고 그러죠. 불 지피면 가스불 탁 켜면 바글바글 끓고 딱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죠. 아무리 어떤 것들이 있어 두려움, 시련, 고난 이걸 쫓아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또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다. 의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이 뜻이 성경 원뜻이 뭡니까?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를 표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있어야죠. 하겠다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사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결단과 의지죠. 그런 것이 없으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한 20년 됐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새 교회를 건축한 것은 아닌데 이제 건물을 인수를 했어요.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 건물을 무릉동인데 거기서 인수를 해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입당식 전에 제가 이제 축하도 이렇게 가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이제 3층까지 있는 교회, 4층까지든가 있던 교회인데 2층 막 분당 그쪽에서 그 성도들 청소를 해요. 거기 성도들이 막 마루를 닦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지나가다 우연히 옆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다 어느 성도가 막 열심히 이렇게 집사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닦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뼈를 묻었다. 이 교회 뼈를 묻었답니다. 뼈를 묻었다. 아마 이제 어디 다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같이 어떤 임대로 그런 흐름한 교회 있다가 월세 내고 있다가 입당을 하면 얼마나 성도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뼈를 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결단을 한 그분도 제가 훗날 들었습니다만 10년째 못 돼서 그 교회를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떠났습니다. 확실히 알죠. 어느 교회를 갔는지까지 아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하냐? 사람의 결단은 압니다. 누구든지 완전한 결단이 없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성도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제자들도 주님 앞에 결단 안 했습니까? 우리 절대 주님 안 떠나올 거예요.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그러면 결단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그 결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7년이면 7년, 8년이 8년이라도 견뎠을 겁니다. 만약 그 결단도 없이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면 2, 3년 못 버텼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이 더 그를 붙들 수 있는 중대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 앞에서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저 주님 다 버리도 난 안 떠나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다 주를 떠나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끌려갔을 때 뒤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3번을 부인하는 그런 망신까지 당했지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그들 안에까지. 결단이 있는 사람이나 되니까 그 정도라도 한다고 말입니다. 아무 결단이 없어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나마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헌신을 할 때, 신앙을 지킬 때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섬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섬겼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포한 거죠. 그럼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은혜하면 막연하니까 어떤 은혜를 말씀하신 걸까? 회복의 은혜를 말한 겁니다. 회복의 은혜. 지쳐있는 심령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너가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시대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낙심하고 시험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